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거기 있으면 나 염색한 거 안 보이죠? 한 거예요. 예수 믿으세요? 왜 믿으세요? 이게 좀 돌발적인 질문이지만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예수를 왜 믿나 할 때 옛날에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에게 물으면 100% 같은 답 나옵니다. 예수 믿어야 천당 가지. 이렇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생각이 강했는데 국민 소득이 높아지면서 땅에서 사는 일이 점점 좋아지면서 예수 믿는 우리들이 하나님 나라를 잊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잊으니까 이게 갈팡질팡 교회든 사람이든 교인이든 목사든 다 이렇게 헤매는 게 아닌가 이렇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게 목사 얘기하기 참 힘든데 얼마 전에 개척교회 집회를 갔어요. 젊은 목사님이 이렇게 개척해서 이제 겨우 이렇게 됐을 때인데 꽤 큰 교회에서 이제 부목성을 잘 했던 모양입니다. 근데 개척의 뜻이 있어서 아내에게 개척하면 어떻겠냐 그랬더니 목사님 사모님이 그러셨대요. 뜬금없이 당신 천국 믿어? 목사 남편에게 당신 천국을 믿느냐고. 그게 얼마나 황당한 질문이겠어요. 나 목사야. 이건 당신 하나님 나라 천국을 믿느냐고. 믿는다고. 그러면 하시라고. 그래서 그래도 이상하니까 근데 그건 왜 물었냐 그랬더니 죄송하지만 목사님들 보면 하나님 나라가 없는 것 같아 보여서 이제 그쯤 하고 넘어갈랍니다. 그러니 한국교회가 통째로 다 하나님 나라를 잊어버린 것 같아요. 전에 우리 찬송 부를 때 이 찬송 참 많이 불렀어요.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괴로움과 죄만 있는 것 나 어이없이 살릴까. 빛나고 높은 저것을 날마다 바라봅니다. 그게 정말 우리한테 와 닿았어요. 힘드니까, 이 세상에 희망이 없으니까 이제 한 3만 불 정도 소득되고 먹고 살만하니까 하나님 나라는 갈 땐 가더라도 지금 당장은 아닌데 하고 잊어버렸어요. 이건 잘못된 거예요. 예수 믿는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 나라, 구원, 천당에 있는 줄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시기 위하여 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천국은 마치 이와 같으니라 하는 문장으로 시작돼요. 천국은 이런 것이야를 설명하는데 포도원 주인 얘기를 꺼내셨어요. 어떤 포도원 주인이 이른 아침에 장터에 나가서 일자리를 구하러 나온 사람들을 보고 하루 한 데나리온의 품삯을 약속하고 들여보냈어. 근데 9시에 또 나갔지. 9시에 나갔더니 조금 늦잠 자서 늦게 나오는 바람에 일자리를 못 얻은 사람들이 있었어. 그들도 같은 조건으로 들여보냈어 하고 얘기가 시작돼요. 그런데 이 비유는요, 오전 9시, 12시, 오후 3시, 심지어는 오후 5시까지 계속돼요. 포도원 일은 6시에 끝났어요. 왜 그랬을까 하는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상상이 돼요. 농사를 짓다 보면 1시간에 손이 다급한 때가 있잖아요. 포도를 따야 된다든지, 봉투를 씌워야 된다든지, 농약을 갑자기 뿌려야 한다든지, 아마 그래서 그랬는가 보다라고 생각했는데 말씀을 뜯어보니까 그 상황이 아니에요. 이 본문의 이 비유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이거거든요.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사람에게 똑같은 품삯을 줬다. 이게 핵심이잖아요. 그 상황을 놓고 그냥 심각하지 않게 질문이 생겼어요. 왜 그랬지? 그 주인은 왜 그랬대? 그런 질문이 생겼어요. 그러는데 두 가지 중에 하나 질문이 생겼어요. 그날 기분이 좋았나? 기분 좋은 일이 있어서 야 기분이다 오늘 그냥 너 다 가져가라. 그런 즉흥적인 일이었을까?
본래부터 그러려고 했던 일일까? 여러분 답을 아시죠? 즉흥적이에요? 본래 그러려고 그랬어요? 본래 그러려고 그랬어요. 그게 있어요. 이렇게 하는 것이 내 뜻이니라 라고 얘기했어요. 뜻은 즉흥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해석이 되기 시작했어요. 이 사람은 포도원을 위하여 일꾼을 고용한 사람이 아니라 일꾼을 고용하여 품삯 주려고 포도원을 경영하는 사람 같아 보인다. 내가 무릎을 탁 쳤어요. 맞네. 그러면 하나님 나라네. 하나님 나라가 전혀 딴 방향으로 해석되기 시작했어요. 이제까지 보지 못했던 방향으로. 저는 하나님 나라, 천국 하면 요한계시록으로만 봤잖아요. 늘 이렇게 요한계시록, 그 사실이니까.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다른 차원에서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고 계셔요. 그런 사고방식, 그런 마인드,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사는 세상이 하나님 나라야. 동안교회 있을 때 사업하시는 집사님이 계셨어요. 제 방에 들어오더니 소파에 털썩 주저앉으셨어요. 왜 그래요, 집사님? 헛장사했어요. 왜요? 세금 내고 직원들 월급 줬더니 한 푼도 안 남아요. 큰일 했네. 그랬더니 목사님 한 푼도 안 남았다니까. 세금 냈다면 냈죠. 직원들 월급 다 줬다면 줬죠. 그게 왜 헛일이야, 집사님? 큰일이지. 그리고 제가 얘기했어요. 집사님 힘들다는 사업 엎어버려. 그리고 이거 팔아가지고 은행에 집어넣어. 이자만 받아도 평생 골프 치고 살 수 있지. 문제 없죠. 누가 왜 사업하냐고 물으면 말이라도 한번 이렇게 대답해 봐요. 나 이 골치 아픈 사업 엎어버리고 그 이자만 받아도 평생 살 수 있어. 근데 내가 왜 골치 아픈 사업 하는지 아냐? 나 돈 벌어서 세금 내려고 그런다. 여러분, 세상에 세금 내려고 사업하는 미친, 이거 답답해라. 분이 어디 계시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집사님은 그날 거기에 은혜를 받았어요. 세금을 내려고 사업을 해? 근데 그건 굉장히 중요한 일이잖아요. 그게 애국이잖아요. 우리가 지금 뭐 전쟁이 나서 총 들고 나가 싸우기로 하겠어요? 뭘 하겠어요? 그러니까 열심히 돈 벌어서 정직한 세금 내는 일이 애국이잖아요. 나는 세금 내려고 사업해. 이제 이러질 않고 그 집사님은 그걸 그냥 정말 그러네요 하고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제가 한마디 더 했어요. 난 직원들 월급 주려고 사업해. 나는 이제 평생 돈 더 안 벌어도 돼. 벌어도 다 못 써. 그런데 왜 이 사업을 하니까 골치 아프긴 해도 그래도 우리 직원들 월급 주잖아. 같이 먹고 살잖아. 거기에는 완전히 감동, 은혜를 받으셨어요. 그래서 내가 다고쳤죠. 헛일이야, 큰일이야? 그랬더니 제가 큰일 했네요. 그치? 그랬더니 네. 그러면 감사헌금 좀 해야지. 예. 난 하여간 견들 안 돼서 헌금 뜯어내는 데는 하여간 일가견이 있어요. 하여간. 이제 조금 이따 들어보면 아셔요. 빈 얘기가 아니에요. 정말 똑같은 상황이에요. 세금 내고 직원들 월급 냈더니 자기 목소리는 한 푼도 안 떨어졌어요. 그거를 그는 헛일이라 그랬어요. 근데 생각을 바꿔보니까 헛일한 게 아니잖아요. 나라를 위해서 큰일하고 여러 사람 먹여 살리고 그게 얼마나 큰일이에요. 맞죠? 사회적 기업이라는 말이 이렇게 돌기 시작했어요. 사회적 기업을 제가 신학교 가기 전에 미리 알았더라면 저는 신학교 안 갔어요. 단언컨대 안 갔어요. 저는 목사 된 걸 참 좋아해요. 저한테는 딱 맞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잘 끝냈어요. 이제 작년에 은퇴했으니까 잘 무사히 사고 안 치고 그냥 잘 졸업했어요. 목사가 좋은데요. 저는 사회적 기업이라는 개념을 알았으면 저는 사업하겠다고 뛰어들었을 가능성이 참 많아요. 일반 기업과 사회적 기업을 이렇게 구별해요. 일반 기업은 빵을 팔려고 고용한다. 왜 일꾼을 고용해요? 빵 팔아서 돈 벌려고. 잘못됐어요? 하나도 잘못되지 않았어요. 이건 좋은 일이에요. 근데 사회적 기업은 그게 조금 달라져요. 고용하려고 빵을 판다.
근사하지 않아요? 빵 팔아서 돈 버는 행위는 똑같아요. 그게 비즈니스예요. 그래서 기업이에요. 근데 목적이 달라요. 돈 벌어서 나 혼자 먹겠다가 아니라 벌어서 같이 먹겠다. 직원들 월급 주려고. 그러니까 제가 이미 동안교회에 있을 때 몰라서 그랬지 사회적 기업 마인드가 있었어요. 기업은 월급 주는 거야. 여러 사람들 밥 먹이는 게 사장하는 거야. 근데 요즘 이게 뭐 돈 벌면 갑질하고 뭐 직원들 깔보고 이래서 이게 참 망신인데, 여러분 기업은 그런 게 아니거든요. 2001년 10월 7일 높은 뜻 숭의교회를 시작하면서 이렇게 정관을 만들었어요. 이제 첫날 말씀드렸지만 뭐 우리는 원로 하지 말자, 뭐 재신임 투표하자, 임기는 이렇게 하자, 뭐 그런 것들을 정했는데, 그 정관 중에 하나 들어간 것이 이거예요. 예산의 미니멈 30%는 밖을 위하여 쓰자. 저희 높은 뜻 교회 굉장히 커졌어요. 이제 나눠진 교회도 큰 교회들이 많아요. 우리 큰 교회들은 뭐 그래도 한 45억, 뭐 한 50억 가까이 예산 쓰거든요. 그런데 30%를 떼고 쓰려니까 쩔쩔쩔쩔 매요. 근데 나는 큰 교회가, 돈 많은 교회가 그 부담금을, 우리는 그거부터 떼고서 살림을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쩔쩔쩔쩔 매는데 그게 참 건강하지 않냐. 돈이 없어서 쩔쩔 매는 게 아니라 책임을 다하려고. 우리는 정관이 30%예요. 제가 미국에 안식년 하는 동안에 꽤 큰 교회 가서 집회하면서 우리 교회 정관에는 30%를 떼고 하는 정관이 있다 그랬더니 그게 목사님 장로들이 꽤 좋아하더라고요. 우리도 그런 거 있어요 그러더라고요. 자기도 정관에 그걸 집어넣었는데 자기들은 처음에 저가서 10%에서부터 시작했다고. 근데 우리가 숭의교회보다 더 잘하는 거 있어요. 그래서 뭔데요? 그랬더니 1년에 1%씩 올린다. 그래서 내가 장난쳤어요. 90년이면 망한다. 네. 그러지 않겠어? 10%, 11% 가다 보면 90년이면 망하지 뭐. 제가 청년들 집회를 하다가 이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장난기가 발동해서, 야, 그 퍼주다가 망하는 교회 하나 있어도 괜찮겠다. 애들은 참 기발해요. 그랬더니 한 놈이 뒤에서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교회 망해 보실래요? 그러더라고요. 근데 또 그 얘기가 재밌게 들리는 거예요. 야, 그것도 괜찮은 생각이다. 세고 센 게 교회인데 숭의교회 하나 문 닫는다고 큰일 날 거 있냐? 숭의교회 문 닫았대, 망했대. 그 괜찮은 교회 갔더니 왜 그랬대? 퍼주다가 망했대. 그러면 숭의교회는 문 닫아도 하나님의 교회는 왕성해질 거 아니냐. 세상 사람들이 그거 얼마나 신선하게 받아들일 거냐. 뭐 퍼주다가 망하는 교회가 있어? 그게 교회야? 자기만 살겠다고 그러고 나만 세상 안 돌보고 사니까 손가락질 받고 그러는데, 말이라도 퍼주다가 망한 교회. 근데 말은 씨가 돼요. 망하지는 않았는데 숭의교회는 없어졌잖아요. 하여간 어쨌든 그래서 망하지는 않았죠. 그래서 이렇게 30%씩 떼는 일을 시작했어요. 첫 해 개척하고 첫 해 결산을 25억 했어요. 그렇게 하면 우리가 정관에 의하면 얼마를 밖을 위해서 써야 돼요? 7억 5천만 원을 써야 돼요. 근데 우리 교회는요 7억 5천만 원을 집행할 기구가 없었어요. 얘기했잖아요. 2년 동안 예배만 드렸다고. 집사 장로를 세우질 않았다고. 남녀 선교도 없고 구역을 안 만들었으니까. 구역을 안 만들고 교회를 했으니까. 그래서 할 수 없이 딱 예외로 회를 하나 만들었어요. 이름이 조금 촌스러운데 이웃사랑회. 그게 유일한 그 어떤 기구였어요. 7억 5천만 원을 써야 되니까 갖다 뿌릴 수는 없잖아요. 이웃사랑회가 잘 의논하고 계획하고 해서 그 7억 5천만 원을 쓰기 시작했는데 기독교의 운명은 없죠. 그런데 말하자면 운명적인 만남이 이루어졌어요. 서울역 앞에 있는 남산 쪽방을 돕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쪽방을 아세요? 노숙자들 중에 그 하루 6,000원, 7,000원 주고 방, 쪽방에 0.5평짜리는 두 사람이 못 누워요. 0.6평짜리는 두 사람이 누워요. 0.6평짜리는 6,000원,
0.5평짜리는 6,000원, 0.6평짜리는 7,000원 이렇게 되는데 그들이 보통 하루에 10,000원 벌어요. 국어를 하든지 볼펜을 팔든지 종이를 줍든지 해서 10,000원 벌어서 6,000원, 7,000원 반값 내고 3,000원, 4,000원 남겨서 밥 먹는 사람이 2,000세대가 있었어요. 그들이 그걸 뭘 먹고 살겠어요? 그래서 이웃사랑의 팀이 밑반찬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도시락에 싸서 일주일 먹을 거, 영양까지 생각해서 난 밥솥에 밥만 해가지고 이거에서 밥 드세요 하는 밑반찬 나눠드리는 이 일을 시작했어요. 이제 1시간 후에 지나면 이 얘기가 엄청 커져요. 신일교회가 그 정도의 주눅들교회 사이즈는 아니지만 그러나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 엄청 단위가 커지는 얘기의 첫 시작은 그냥 밑반찬 나눠주는 일에서 시작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이거는요, 개척교회도 할 수 있는 일이에요. 혼자도 할 수 있는 일이에요.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어요. 저는 그래서 예수님이 믿음을 겨자씨 같으면 새가기들 나무가 되고 누룩이 가루소마를 부풀린다, 하나님 나라는 그렇다는 말을 저는 그냥 글자로 알지 않고 체험으로 알아요. 우리 교회에서 일어난 일이 겨자씨 누룩 같은 일이었으니까 결론적으로. 그래서 쪽방에 있는 분들을 돕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이 작은 일이라도 열심히 하면은요, 하나님이 상을 주셔요. 그 상이 뭔가 하면은요, 다음 일에 대한 정보가 상이에요. 작은 일에 충성하면 그보다 큰 일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어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열심히 밑반찬 나눠주는 일을 이렇게 하다가 정보를 얻었어요. 그게 뭔가 하면 쪽방에 주민등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중에 통장에 300만 원을 저축한 사람이 있으면 볼륨 조금 낮추면 좋은데, 그렇게 하면 나라가 700만 원을 연리 3%에 대출해 주는 제도가 있어요. 그러면 나라가 주는 700만 원, 자기 300만 원 합쳐서 1,000만 원짜리 전세를 얻어요. 여러분, 전세의 의미가 뭐예요? 월세를 안 내는 거잖아요. 월세를 하루 6,000원, 7,000원 내면 한 달 방값이 방 같지도 않은 방이 그게 되게 비싼 거예요. 그러니까 20만 원, 그렇잖아요. 20만 원 돈 되잖아요. 30만 원 벌어가지고 20만 원 반값 내고 어떻게 뭘 살겠어요? 이게 희망이 없는 거예요. 밤낮 하닥하닥거리는 건데, 여러분, 그 전세를 얻으면 반값을 안 내는데 700만 원에 대한 연리 3%는 이자가 17,300원인가 500원인가 그랬어요. 그러면 20만 원을 안 내고 17,000원 내면 큰 방을 쓰는 거 아니에요? 쪽방보다 큰 방을 얻었었으니까. 근데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어떻게 하루 10,000원 버는 사람이 300만 원을 모으냐고. 내가 3억 버는 게 빠르지. 저는 입이 빨라요. 그냥 먼저 저질러요. 그 일을 하시는 목사님께 그랬어요. 목사님, 150만 원 저축한 분 있으면 저희 교회 일러주세요. 우리 교회가 150만 원 드리겠습니다. 그랬어요. 우리 교회 부자교회잖아요. 여러분, 하루 10,000원 벌어서 6,000원 반값 내고 그걸 남겨서 150만 원까지 모으겠다는 사람은 살겠다는 집념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못 사는 건 그 사람 책임이 아니고 우리 책임이라고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 사람은 받을 자격이 있고 우리 교회는 줘야 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냥 주겠다 그랬어요. 그래놓고 그 돈 마련하려고 헌금을 하나 개발했어요. 저는 헌금 개발에 은사가 있어요. 쪽방 탈출 헌금. 솜씨가 느껴지셔요? 교인들이요, 돈 어마어마청 냈어요. 밥술이나 먹는 사람들은 150만 원씩 내더라고요. 한 가정 탈출시키겠다고. 그러면 실제로 탈출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면 제가 거기서 사업 수완이 있다는 걸 그날 처음 알았어요. 그걸 그냥 내버려 두지 않아요. 그러면 카메라 번에서 다 찍어와요. 영상. 그리고 3분 다큐를 만들어요. 영상 3분은 굉장히 긴 시간이에요. 그걸 광고 시간에 틀어요. 그러면 교인들 박수치고 울어요. 그러면 그 다음 주일날 돈 막 나와요. 이러면서요, 그 일이 이렇게 탄력을 붙기 시작했어요. 근데 여기다가
이 불에다가 기름을 부은 놈들이 있었는데 우리 교회 청년들이었어요. 우리 교회 청년들이 높은 뜻 교회 부흥의 1등 공신들이었어요. 이놈들이, 얘네들이 시키지도 않았는데 우리 막내놈이 그때 팀장이었는데 쪽방 도배하는 사업을 시작했어요. 그들이 무슨 도배지 붙이고 살겠어요? 곰팡내 나는 거 그냥 신문지 붙이고 그냥 사는 거죠. 그런데 한 5명이 한 조가 되고요, 5,000원씩 내면은 도배지 풀 사가지고 그 0.5평짜리를 하루에 다 도배, 하루면 몇 시간이면 다 하지, 이렇게 하는 일을 시작했어요. 토요일만 되면 풀통 들고 도배지 끼고 여기 모여라 몇 전은 저기 가고 몇 전은 이렇게 가고 하는데 이게 무슨 축제 같아요. 이놈들 또 도배하다 눈 맞아가지고 또 연애질도 하고 그러니 이거 교회가 얼마나 생기가 있어요. 그러면서 교회가 생기를 차는데, 그러다가 어른들이 야 우리도 좀 붙여줘라, 우리도 좀 붙여줘라, 너희들끼리만 다니지 말고. 그래서 어른들이 붙여져가지고, 어른들은 예를 들어 애가 있는 집이면 엄마 아빠 아이들이 한 조가 돼가지고 한 집씩 이렇게 하기 시작했어요. 토요일만 되면은요 무슨 축제 같아요. 그때 벌써 알았어요. 우리가 쪽방을 도운 게 아니라 쪽방이 교회를 돕기 시작한 거예요.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 쪽방에 보면은요, 그러니까 이제 그 조선 가정이라 그러죠. 엄마 아빠가 이제 다 할머니한테 맡겨놓고 엄마도 없고 아빠도 없고 이렇게 자라는 애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전혀 돌봄이 없는 애들이에요. 이 아이들은 이제 물론 학교 가도 글도 못 읽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방학 끝나고 가면 애들이 싸나워져요. 학교 가면 애들이 뭐 방학 동안에 뭐 스키 타러 갔다 왔다 하느니, 롯데월드를 갔다 왔다 하느니, 눈썰 매장을 갔다 왔다니 하면 이 조그만 것들의 마음속에 분노가 있어요. 이놈의 세상 불사질러 버리고 말 거야, 뭐 이런 것들을 나이 들어서 애가 사춘기 때 갖는 게 아니라 아이 때 갖게 돼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사회적인 문제고 또 개인적인 문제잖아요. 우리 청년부 아이들이 그 아이 데리고요, 이제 학습지도 넣어주고요, 중고등부 아이들은 1:1 과외도 시켜주고요, 우리 청년부가 해가지고. 그 다음에는 놀러 다니는 거예요. 눈썰 매장도 가고 롯데월드도 가고. 어느 날 주일날 갔더니 우리 이제 그 성유음악단이니까 로비가 넓은데 우리 막내는 팀장인데 떡을 팔고 있는 거예요. 주일 아침부터. 야 이놈들은 주일날 이게 뭐 하는 짓이냐 그랬더니 애들 롯데월드 눈썰 매장 데리고 다니려고 그런다고. 키트 가다 아버지가 팔아줄게. 전 장사 잘하거든요. 담임 목사가 사람은 교인들 다 사지 않아요. 그날 떡 800만 원어치 팔았어요. 800만 원어치 팔았대나 800만 원을 벌었대나 뭐 하여간 어쨌든지 800만 원 가지고 시큰 애들 데리고 다 이렇게 다녔죠. 그러면서 하여간 교회가 이제 부흥하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쪽방 탈출 사업 재밌게 하고 있었는데 도배도 하고 뭐 그랬는데, 그 다음에 생각이 뭔가 하면 야 방만 바꿔주면 뭐하냐, 방 바꿔주고 밤낮 밑반찬 안 주면 뭐하냐, 자기들이 스스로 벌어먹을 수 있는 뭐가 있어야 되느냐, 그래 포장마차라도 하게 해주지. 그래서요 제가 한 300만 원씩 빌려줄 생각을 했어요. 뭐라도 해먹으라고, 그냥 얻어먹지 말고 포장마차라도 하라고. 300만 원씩 사업 신청 받아가지고 포장마차, 공사판 한 밭집, 뭐 구두 닦기 박스 이렇게 해서 300만 원씩 대출해 줬어요. 그러고는 우리 그 담당 목사는요 매일 그 가게를 돌아다니면서 5천 원씩 걷어왔어요. 그래야 갚잖아요. 어느 날은 그건 주둥이지, 주둥이가 대빨 나와가지고 목사님 나는 일수쟁이에요. 야 임마 그거 중요한 목회야. 그래서 그랬는데 성공할게요 실패할게요? 네, 실패했어요. 하나님의 일이라고 다 성공하면 누구나 하죠.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지니 하는 거 보면 선을 행하는데도 고난이 있고 실패도 있다는 게. 실패했어요. 한 8천만 원 순식간에 날렸어요. 제가 보니까 그들은 이렇게 얘기하면 조금 기분 나빠하시고 그럴 텐데 내 보기에는 돈 못 버는 은사가 있는 분들 같더라고요. 어떻게 일을 저렇게 할까? 내가 목사인 내가 보기에도 하여간 쫄딱 망했어요. 근데 망하는 것이 하나도 신기하지 않아요. 그런 일을 하면 성공할 확률이 높게요, 망할 확률이 높게요?
그건 아시죠? 저는 알까요, 모를까요? 나도 알아요. 나도 알아요. 그래서 망할 확률이 높으니까 안 하는데, 나는 망할 확률이 높아도 한다는 게 조금 다르죠. 그건 해야 될 일이니까. 예, 망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망할 때 포기 안 하면 망한 게 아니고 그게 교육비로 끝나요. 아, 이렇게 하면 망하는구나.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를 배우기 위해서 8천만 원 정도 써도 돼요. 큰 게. 그것도 안 하고 하면 그건 날로 먹겠다는 소리지 그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8천만 원 날릴 수 있지. 괜찮아. 뭐 자는데 그러시면 괜찮아요. 잘하면 되죠. 그리고 다시 전략을 짜세요. 어떻게 하면 될까 하는데, 전략을 짜서요 300만 원씩이 아니고 500만 원씩 주기 시작했어요. 들어 올리고 그 다음에 각자에게 주던 일을 12명씩 24명을 골라서 12명을 두 그룹으로 나눴어요. 그리고 교육하기 시작했어요. 훈련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조를 짜가지고 조장도 세우고 팀장도 세우고 조직을 했어요. 그리고는 사업 아이템도 우리가 연구하고 해서 찾아줬어요. 한 팀은 김밥 천국하게 했어요. 또 한 팀은 마이크로밴 6인승 2대를 사가지고 돌아다니면서 하는 이동 세차 사업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때 내가 자신 있어. 이건 안 망해. 그때 우리 교인이 한 3,000명 됐거든요. 출석이. 교인이 한 줄씩만 사 먹어도 3,000줄이다. 우리 교인만 풀어도 이 사람들 밥 안 굶겨. 또 차 안 닦여? 내가 이제 주소 다 해가서 줄 거야. 내가 보냈다 그래. 차 한 번씩 안 닦아주겠냐? 그렇게 하면 이 사업 안 망한다 그래서 진짜 안 망했어요. 김밥 천국이 3년 만에 3억 벌었어요. 별로 안 나올라시네요. 여러분, 그게 3억이라는 것도 크지만 이들이 머리털 나오고 처음 돈을 벌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성공을 해본 거예요. 이건 굉장한 성공의 인자가 전혀 없어요. 경험도 없고 인자도 없고 희망도 없는데 해가지고 3억을 벌었어요. 그 다음에 주신 게, 저희는요 구제를 안 해요. 구제가 잘못돼서가 아니에요. 구제는 하는 사람이 많으니까 우리까지 구제 안 해요. 우리는 어려운 사람을 돕지 않고 잘하는 사람을 도와요. 이게 조금 달라요. 제일 잘하는 사람은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잘해요. 이제 노숙자 생활을 하거나 이렇게 하면은요, 이게 다 망가져 있어요. 그래서 이게 정상적인 생활이 잘 안 돼요. 그래서 뭐 술 먹고 안 나오기도 하고 게으름 피우기도 꾀부리고 농땡이 부리고 그건 당연한 일이에요. 그런데 하다 보면 한두 사람은 정신 차리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 하나 찾아내려고 돈 쏟아붓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 우리가 그 가게를 맡겨줬어요. 가게를 해서 네 가게야, 벌어서 갚어. 예, 벌어서 갚으면 지 가게가 돼요. 못 벌어서 망하면 누가 덤태기 쓰는 거예요? 우리가 덤태기 쓰는 거예요. 예? 덤태기 우리가 쓸 테니까 열심히 해서 벌어서 갚어 그랬어요. 벌어서 갚을게요, 떼먹을게요, 도망갈게요, 망할게요. 벌어서 갚았어요. 그들이 충격이었어요. 자기를 믿어주는 사람은 세상에 없었거든, 자기들을. 근데 이게 돈이 한두 푼이에요. 수천만 원 돈을 저거하고 열심히 너 일 잘했잖아. 그렇게 하면 되는 거야. 그래서 벌어서 갚어 그랬어요. 그러면 어떤 일인 줄 아세요? 한 사람이 사장이 나오면 나머지 사람들이 정신을 차려요. 희망이 생기잖아요. 노숙자들이나 그런 분들이 왜 가는가 하면 희망이 없어졌기 때문에 이게 없어진 거예요. 뭐 해봤자 안 되니까, 할 수 없으니까 그냥 그렇게 사는 건데, 오늘 보니까 똑같은 우리 노숙자였는데 사장 됐거든요. 이동 세차도 사장을 하나 만들었어요. 2년 동안 한 번밖에 결석 안 하고 그건 정말 노숙자에게는 있을 수 없는 일인데, 그 사람을 지금은 많이 줄었는데 세덴이라고 하는 자동차 바디숍 프랜차이즈가 있어요. 뭐 칠벗겨 주면 해주고 찌그러 좀 펴주고 하는 조그만 가게에서 이렇게 하는 거. 그게 한 6천만 원 들었어요. 사직탄을 넘어가는 데다가 그걸 내줘서 훈련시켜서 교육비가 한 달에 300만 원인가 그랬는데, 그래서 그 가게를 내줬어요. 2006년 10월 17일 날 오픈했어요. 그 왜 안 잊어버리냐? 우리 큰손녀 돌날이었으니까 안 잊어버리죠.
가게를 이제 내주고 사장을 맺겠는데 개업 예배를 그날 드렸는데 개업 예배 드리기 전에 제가 그 주인을 부를 일이 있어서 최씨기에 최 사장 하고 불렀어요. 내가 부르고 내가 놀라고 지가 놀라고. 왜요? 그 사람 노숙자였거든요. 본래 노숙자들 불러서 우리가 저거 했었으니까 그날 깜짝 놀라. 야, 우리 교회가 노숙자 사장 만들었구나. 제 평생 목회에 기억 남을 만한 그런 날이죠. 그게 그해 연말에 10월 달에 했는데 그해 연말에 KBS에서 다큐로 떴어요. 1시간 다큐. 제목이 뭔지 아세요? 노숙자 사장되다. 근데 이놈 얌체 방송이 우리 교회 이름을 싹 빼놓고 찍은 거예요. 우리가 다 했는데. 그래서 상관없어요. 그냥 우리가 한 거니까. 그날 참 기뻤어요. 예배 드리고 점심 먹고 저 어디 약속이 있어서 갔다가 사무실에 왔더니 나머지 11명이 제 사무실 앞에서 누구 차 끌어다 놓고 차를 닦고 있었어요. 그때 굉장히 중요한 거 봤어요. 전에는 차를 이렇게 닦았어요. 에라 내 팔자야, 언놈은 팔자저와 자가용 타고 다니고 언놈 팔자싸나와 남의 차나 닦고 앉았고, 이러면은요 그 정신에서는 노동 품질이 떨어져요. 노동 품질이 떨어지면 이게 점점 꼬이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이 차 안 맡겨요. 그러면 계속 실패하고 가난해지는 거예요. 근데 신나게 닦더라고요. 왜 신나게 닦아요? 희망이. 전에 꿈도 못 꾸던 자기 친구가 2년만 열심히 했더니 사장 됐잖아요. 텔레비전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신나게 닦더라고요. 예. 한참 그 일을 하는데 그 다음에 하나님이 주신 것이 탈북자였어요. 탈북자가 한 7,000명 정도, 지금 한 3만 명 넘어와 있는데 7,000명 정도 돼 있을 때 하나님이 탈북자를 제 마음에 주셨어요. 저희 부모님이 이북 분이셔서 저는 북한에 대해서는 핏줄이 땡기는 게 있어요. 설명할 수는 없지만. 그래서 탈북자가 됐는데 탈북자들이 남한에 나와서 다 잘 살죠.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빠릿빠릿한 나라 와서 뭐 어떻게 해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취직을 시켜도 2달이면 나가고 싸우고 넘어가고 죽고. 그때 저는 그냥 이렇게 생각했어요. 야, 이거 7,000명도 감당 못하면 통일되면 망하겠구나. 하나님이 7,000명 탈북자를 왜 먼저 보내주셨나? 저들이 살 수 있는 나라가 되어야 통일이 돼도 남한이든 북한이든 살겠구나. 탈북자를 미리 보내주신 것은 통일을 준비하고 연습하라 하심이구나 하는 생각했어요. 그래서 근데 하나님이 그때 그러셨어요. 예, 너희들은 노숙자 사장 만들었지 않냐? 네. 탈북자도 사장 만들면 되잖아. 네. 그래서 또 헌금 걷었죠. 근데 이게 돈 150만 원, 300만 원 정도 걷어가지고 될 일이 아니더라고요. 이건 돈이 커요. 근데 교회는 언제 초인적인 헌금을 하는가 하면 건축할 때 이해가 안 가는 헌금들을 하는 거예요, 교회가. 저도 여배당 건축해봐서 그건 알잖아요. 그래서 우리 한 3,000명 출석할 때 당에다가 우리도 건축헌금 하십시다 하고 안을 내놨어요. 우리는 학교 빌려서 교회 시작한 교회거든요. 3,000명 정도 됐는데 힘 있는데 새방살이는 아무래도 좀 서글프니까 땅 사서 예배당 짓고 싶은데 내가 찬성을 안 하니까 장로님들이 조금 힘들어 하셨는데 내가 당에다 건축헌금 하십시다 하니까 장로님들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이제는 우리도 예배당 지으려는가 보다. 근데 헌금, 건축 헌금 이름을 듣고 피 웃었어요. 그 건축 헌금 이름이 뭔지 아세요? 보이지 않는 성전 건축 헌금. 여러분처럼 웃었어요. 에이, 그럼 그렇지 우리 목사가. 돈은 내라 소리다. 건축 헌금 붙은 거 보니까 많이 내야 된다는 소리다. 근데 예배당은 안 짓겠다는 소리다. 그 돈 어디 쓸 데 있다는 소리다. 그랬어요. 보이지 않는 성전 건축 헌금 했어요. 저도 예배당 크게 지어봤어요. 우리 신일교회보다 크면 커치 작지는 않을 것 같은데 동안교회도 지어봤죠. 예배당 필요하죠. 그런데 이건 예배당이에요. 보통 성전 건축 그래도 되지만 정확히 얘기하면 예배당 건축이에요. 성전은 사실 여기 있는 거거든요. 우리 마음속에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게 성전 건축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탈북자들 하기 위해서 우리 교인들이 200억 헌금해 줬어요. 괜찮죠? 그렇죠? 200억 작정해 줬어요. 그래서 그 돈으로 재단을 세웠어요. 그래서 탈북자를 위해서 공장 세우고 뭐 이런 엉뚱한 짓을 하기 시작했어요. 탈북자들에게 물었어요. 왜 그렇게 적응 못하고 취직시켜도 자꾸 도망가고 그러냐? 그랬더니 탈북자들이 월급이 너무 적어요. 그랬어요. 그 당시 그러니까 6년, 7년 그럴 때인데, 그러니까 한 10년 전에 월급이 평균 60만 원, 65만 원 그러더라고요. 탈북자들. 내가 화가 났어요. 그걸 월급이라고 주는 사람이 어딨냐? 어떻게 사냐? 탈북자는. 그랬더니 사장들은 말이 다르더라고요. 탈북자들이 일을 할 줄 몰라요. 그러더라고요. 꾀부려서가 아니고 게을러서가 아니라 사회주의가 그런 거예요. 대번 알겠어요. 무슨 소리예요? 열심히 해봤자 자기 거 안 되니까 누가 열심히 하겠어요? 그러니까 생산성이 떨어지고 일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65만 원 월급 주기 어렵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탈북자한테 또 물었어요. 근데 얼마 받고 싶으냐? 그랬더니 뭐 큰 욕심 부리지도 않아요. 그때 10년 전에 100만 원 받으면 좋겠다 그러더라고요. 100만 원이 큰 돈은 아닌데 제가 나중에 알게 됐는데요. 여러분 회사에서 직원 100만 원 월급을 주려면요, 그 사람이 한 달에 얼마를 벌어야 100만 원 줄 수 있는지 아세요? 한 300만 원 정도 벌어야 회사가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100만 원에 60만 원 일도 못하는 사람에게 100만 원 주면 그 공장 망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자본주의에서는 그 사람 고용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분들 100만 원 월급 줄 공장은 나만이 없다 생각했어요. 그래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 교회가, 우리 재단이 저들에게 100만 원 월급 줄 수 있는 공장을 세울 수 있게 해 주십시오 하고 기도하고 공장 세웠어요. 2008년 5월 달에 메자닌 아이팩이라고 하는 박스 공장을 세웠어요. 23명 탈북자 고용해서 한 달에 100만 원 달라 그랬으니까 124만 원 주기로 약속하고 주 5일 근무하기로 하고 오픈했어요. 장로님들이 기가 막혀서 말도 못했어요. 와, 우리 목사님 세상을 어떻게 저렇게 모를 수가 있냐? 저게 된다고 그러냐? 여러분, 사업의 사자도 모르는 목사가 박스의 박자도 모르는 남한 노동자가 아니고 북한 노동자, 탈북 노동자 데리고 한 달에 124만 원 주 5일 근무하면 성공 확률 몇 %예요? 대답해요. 성공 확률 몇 %쯤 나올까요? 없어요. 그건 확률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건 빵 %예요. 그러니까 장로님들이 기가 막히게 말을 못하죠. 그게 돈이 한두 푼 들어가는 거나 몇 억 수억이 들어가는 건데 최소한. 우리 목사님 어떻게 세상을 저렇게 모를 수가 있냐? 뜻은 좋지만 제가 오늘 설교했어요. 나도 안다고. 아무리 목사가 세상 물정 몰라도 이걸 된다고 하겠냐고. 이거 하면 망한다고. 나도 안다고. 그러니까 교인들이 당황하더라고요. 그러면 저건 무슨 심보냐? 몰라서 그런다면 이해라도 해줄 수 있고 용서라도 해줄 수 있는데 어떻게 빤히 망할 줄을 알면서 교인들의 헌금을 저렇게 쓰냐? 당연하죠. 그때 제가 신기한 얘기를 했어요. 할 수 있느냐 없느냐도 중요하지만 해야 할 일인가 아닌가 더 중요합니다. 해야 할 일은 할 수 없어도 해야 합니다. 해야 할 일 하다가 할 수 없어서 망한 것이 할 수 없다고 해야 할 일을 안 해서 안 망한 것보다 더 나은 겁니다. 여러분, 안 망하겠다고 해야 할 일을 안 하면 그건 망하기 전에 망한 게 아닙니까? 해야 할 일 하다가 망한 게 훨씬 교회답고 떳떳하지 않습니까? 뭐 교인들이 당황, 이게 이럴 때 뭐라 그래야 되나? 아마 그런 눈치더라고요. 그때 제가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뒀다 어디 쓰려고 그러세요? 그랬어요. 하나님은 뒀다 어디 쓸 거예요? 하나님 되게 좋아하시대, 내 마음에. 내 말이 그 말이다. 그때 그러시더라고요. 저 인간들 나 하나도 안 믿어. 믿습니다. 스바르만 괜히 아각대지, 큰소리 치지. 안 믿어. 지들이 할 수 있으면 해. 할 수 없으면 안 해. 나는 계산 속에 없어. 나는 뭐냐? 하나님 되게 좋아하셨어요. 하나님은 뒀다 댔을 거냐? 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거는 그분 할 일이고 해야 할 일인가 아닌가는 우리 할 일이고 우리는 우리 할 일하고 하나님을 하면 되지. 그것까지 신경 쓰고 뭐 저거 하냐? 우리는 해야 할 일을 하자 그랬어요. 그리고 그날 설교 제목 기가 막히게 뽑았죠. 미션 임파서블.
들어는 보셨네. 그리고 공장 돌렸어요. 2008년 5월 달에. 흑자날게요, 적자날게요? 흑자날게요, 적자날게요? 적자났죠. 조금 났게요, 많이 났게요? 많이 났죠. 빛의 속도로 무너지더라고요. 그런데 망하는 줄 알았어요. 안 될 줄 알았어요. 근데 뭘 몰랐는가 하면 안 된다고 그만둘 수가 없다는 걸 몰랐어요. 이게 호랑이 등에 탔구나. 난 그냥 망하면 손 털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사업을 어떻게 망한다고 탈북자들 딸려 있는데 이 덩치 이만큼 큰 교회가 그 손에 놨다고 문을 닫아요? 그러니까 이게 앞이 깜깜해지는 거예요. 입이 바짝바짝 마르고 밤에 잠 못 자고 밥 못 먹고 혼났어요. 그때 씨를 뿌릴 때 나지 아니할까 슬퍼하며 애탈지라도 하는 찬송이 진짜 내 마음이 그래. 애가 바짝바짝 탔어요. 그런데 그 다음 가사가 기가 막혔어요. 나중 예수께서 칭찬하시리니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혼자서 마누라 깰까 봐 소리도 못 내고 거두리로다,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그랬어요.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2008년 5월 달에 시작해서 다 까먹었는데 몇 달 사이에 10월 달에 첫 흑자를 냈어요. 얼마 났느냐고 묻지 마세요. 그리고 또 솔직히 얘기하면 그 한 달만 실수로 나고 또 계속 적자였어요. 그런데요, 그 한 번 실수로 흑자 낸 게 우리한테 이게 그렇게 불가능한 게 아니구나. 되는 수가 있구나. 이건 굉장한 우리에게 자신감을 주었어요. 우리도 자신감을 갖고 탈북자가 우선 자신감을 가져. 우리도 열심히 하면 흑자 낼 수 있어 하고 정부가 인식이 바뀌었어요. 사실은 사회적 기업 인증을 주면은요 124만 원 중에 그때는 2년인가 그랬어요. 지금은 이제 3년까지 보장을 해주는데 124만 원 중에 그때 한 80만 원 가까이를 인큐베이팅 한다고 지원해 주는 게 있어요. 지금도 그래요. 사회적 기업 인증을 받으면 나라에 월급 지원이 있어요. 나쁜 사람들은 그것만 받아먹고 문 닫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렇지만 우리 당연히 줄 줄 알았는데 우리는 경력이 없다고 우리는 탈락했어요. 우리 사무총장 아까 나는 일수쟁이에요 했던 그 목사가 걱정이 돼가지고 목사님 떨어졌어요. 우리 줄 거 고치 그러더니 우리 탈락됐어요. 제가 미국에서 안식년 할 때인데 걱정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나라 돈으로 시작하는 걸 원치 않으시는가 보다. 걱정하지 마라. 내가 앵벌이를 해서라도 벌어다 줄게. 너는 일만 해. 사무총장은 일하는 사람이고 이사장은 돈 갖다 대는 거지. 돈은 내 책임이니까 너 공개하지. 난 돈 잘 걷어올 테니까. 내가 그 돈 나라가 줄 돈 내가 모아다 줄 테니까 너 해. 여러분 고마워하셔야 될 거예요. 그때 같았으면 여러분도 뜯겼어요. 난 공짜로 집회 안 가요. 가면 뜯어오죠. 그래서 오늘 같은 이 설교를 하고 한 달에 10,000원씩 주세요. 후원해 주세요. 하고 돌리죠. 제가 1년에 10억씩 모았어요. 그러니까 공장이 돌아가죠. 공장이 돌아가죠. 근데 나라가 안 주든 이게 흑자 났다는 건 아니까요. 정부가 3억 5천을 들고 와가지고 그게 무슨 그때 통일부였는지 보건복지부였는지 3억 5천 들고 와서 이런 공장 하나 더 세우라고. 진작 주지. 달랄 땐 안 주더니 그냥 들고 와서 공장하라고. 너무 좋아가지고. 근데 무슨 공장하라도 자기 계획 안 하겠는데 12월 안에만 하면 된다고. 왜 그러냐 그랬더니 12월 지나면 예산 반납해야 된다고. 뭐죠 그러더라고요. 근데 나라 돈을 3억 5천 받으려면 우리 재단이 3억 5천을 매칭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3억 5천 내고 정부가 3억 5천 주고 그때 SK가 3억 줬어요. 그래서 10억 정도 되는 규모로 메자닌 에코원이라고 하는 우드 블라인드 커튼 공장을 세웠어요. 그러니까 2008년 5월 달에 박스 공장, 2008년 12월 달에 커튼 공장 세웠어요. 걔도 슬펐어요. 그렇지만 나중 예수께서 칭찬하셨어요. 둘 다 살아남았어요. 박스 공장은 지금 한 6, 70억 매출 올려요. 여러분 박스 공장 연 매출 60억은 이거 대기업이에요. 살아남았잖아요. 에코원도 살아남았어요.
혹시 커튼 할 일 있으면 저한테 주문. 예, 되더라고요. 하나님 쓸만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또 하다가 무슨 가방 공장 하다가 망했고요. 망한 것도 있죠, 솔직히. 또 청년들 커피숍, 블리스앤블레스 커피숍 하다 문 닫았고요. 된 것도 있고 안 된 것도 있지만 안 된 것도 나는 된 거고요. 된 거는 더 잘 된 거고요. 그렇게 해서 탈북자 했었어요. 그 다음에 그런 이제 자립 모델을 아프리카, 말라위 이런 데도 재단을 하나 더 세워가지고 구제하는 데는 많으니까 우리는 자립시키는 것. 수십억 갖다 줬죠. 유엔하고 계약할 때 5년 동안에 300만 불 지원하겠다고 사인해서 했던 거니까 300만 불 그 이상 갖다 줬어도 우리는 300만 불 중에 신발 한 켤레도 안 갖다 줬어요. 옥수수 한 푸대도 안 줬어요. 브이로도 한 푸대도 안 줬어요. 티셔츠도 하나도 안 줬어요. 나는 꼭 필요한 건 줘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쓸데없는 일에 동정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난 가끔 잔인한 소리예요. 걔네들 신발 안 신어도 안 주고. 이게 티셔츠 꿰진 거 입었다고 죽냐? 안 주고. 괜히 너무 불쌍하다고 갖다 주지 마. 우리는 기분 좋지만 걔네들 그러면 점점 더 못 살아. 나는 이게 너 엄마가 돈 벌어서 옷 사주게 해줄게. 너 아빠가 돈 벌어서 신발 사주게 해줄게. 저희는 가서 제일 먼저 협동조합을 만들었어요. 협동조합을 강의하고 교육하고 훈련시켜요. 그리고 조합원을 모아요. 조합원은 조합비를 내야 돼요. 저들이 훈련받고 조합비를 300만 원인가 모았어요. 거기 300만 원 엄청 큰 돈이에요. 엄청 큰 돈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300만 원을 매칭해 줬어요. 그래서 그 구물리라라고 하는 마을에 600만 원 자본금에 협동조합이 최초로 생겨났어요. 그리고 사업 신청을 받아가지고 대출을 해줬어요. 우리 그 노숙자 하듯이 대출해 줬어요. 그래서 빵가게 하겠다는 사람, 구멍가게 하겠다는 사람, 목공사 하겠다는 사람에게 대출해 줬어요. 11월 달에 대출해 주고 제가 그 다음에 7월 달에 갔어요. 빵가게가 2개가 돼서 장사가 돼가지고, 구멍가게는 물건이 3배나 늘어났어요. 목공사도 어디 지점내겠다고 그러고 있었어요. 근데 아주 기가 막힌 얘기를 들었어요. 그 부인 하나가, 나이는 잘 모르겠는데 애가 6인데 골수암에 걸려서 무릎 아래 다리를 잘랐어요. 그러니까 목발 짚고 다니더라고요. 남편이 도망갔어요, 이 나쁜 놈이. 그 남자 없으면 농사를 못 짓거든요. 그럼 굶어 죽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우리 재단이 그 사업비 대출해 주는 거를 너도 그럼 뭐 해먹고 살아라고 돈을 빌려줬어요. 근황은 못 주니까 우리는. 근데 돈은 받았어도 할 줄 아는 게 없는 게 이 여자가. 그랬더니 그 빵가게 주인이 빵 기술을 가르쳐 줬어요. 훌륭한 거 아니에요? 자기 시장을 쉐어해 준 거잖아요. 같이 먹고 살자고. 석 달을 가르쳐 줬어요, 빵을. 석 달을 가르쳐 주고 우리 간 날 그 여자 집에 가마를 세워주고 그 가마에서 빵이 처음으로 나오는 날이었어요. 참 감동적이더라고요. 내가 너무 감동돼가지고 100불씩 상 주려고 그랬어요. 거기 100불은 큰 돈이에요. 근데 내가 그래도 숭의교 목사인데 100불씩 주려고 그랬더니 우리 본부장 목사가 말렸어요. 목사님, 왜? 대출금이 70불입니다. 재밌잖아요. 70불이면 사업을 시작할 수 있는 나라. 근데 생각해보면 우리나라도 그런 때가 있었어요. 다 그래서 이게 커지고 해서 이렇게 기업이 되는 거였거든요. 거기는 대개 옥수수 농사를 지어요. 가난해요. 굶어 죽는 사람도 나오는 동네니까 아직도. 옥수수밖에 못 지어요. 그 지으면 이들이 쪼들리다가 옥수수가 남은 것을 빚도 갚고 뭐도 사고 뭐 이럴 때예요. 그럴 때 큰 부자들은요, 소매상들을 딱 풀어가지고요, 옥수수를 딱 수매해요. 비싼 값에 싼 값에. 옥수수가 제일 많을 때니까 제일 쌀 때잖아요, 추수가. 그러고는 창고에다 집어넣고 딱 잠가놔요. 몇 달 후에 5배 팔아요. 그러니까 해마다 반복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곡물상은요, 어마어마한 부자예요. 어마어마한 부자예요. 그래서 저희가 창고를 지었어요, 우리 마을에. 그리고 옥수수 100톤인가를 샀어요. 1kg에 20과차, 과차인데 600원이에요, 우리 돈으로.
600원일 때 우리는 30과차씩 50%를 더 주고 샀어요. 왜 더 줬나? 그게 정당한 가격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마을 사람들은 좋은 거예요. 50%나 더 받고 팔았으니까. 100톤을 샀어요. 5달 후에 정말 이게 20과차짜리 옥수수가 100과차 5배로 올랐어요. 그러면 굶어 죽는 사람이 나와요. 그러면 우리가 창고를 열어요. 그래서 나눠주는 게 아니에요. 팔아요. 공짜로 안 팔아요. 30과차에 샀었는데 40과차에 팔았어요. 이게 우리 전략이에요. 그게 정당한 일이니까. 40과차에 팔면은 안 굶어 죽어요. 한 끼를 먹고 제일 급한 자가 한 끼를 먹든지 두 끼를 먹는 한이 있어도, 죽을 먹는 한이 있어도 그 마을에선 굶어 죽는 사람이 안 나오는 게 40과차선이에요. 그러면 그 마을 사람들이요, 세상에 처음 본 거예요. NGO가 와서 옥수수 팔아먹는 걸 처음 본 거예요. 33%의 이익을 남겼잖아요. 알고 계시죠? 그걸 이해를 못했었는데 나중에 알았어요. 그것 때문에 굶어 죽지 않았다는 거 알았고요. 33%의 이익을 남기면 다음 해에 100톤 사는 돈은 후원받지 않아도 돼요. 그건 그 다음부터 그냥 돌아가는 거예요. 그 돈이. 우리가 100톤 처음 사준 돈을 투자해주고 나면 그게 돌아가면서 마을을 살리는 거예요. 그리고 33% 이익이 남겼기 때문에 거기다가 직원을 고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일을 해서요, 그 마을에 한 달에 5만 원에서 7만 원 월급 주는 자리를 한 60자리를 만들었어요. 재밌지 않아요? 공장을 할 때, 박스 공장을 할 때 하나님 앞에 제가 그래서, 하나님, 저는 전도 안 할 거예요. 가급적 예배 안 드릴 거예요. 전도 하나님이 해주세요. 나는 공장만 열심히 할 거예요. 제가 생각을 했어요. 그 탈북자들이 우리 공장에 올 때 다 알고 와요. 정보가 있어요. 교회가 세웠대. 목사가 이사장이래. 그러면 답 나와요. 교회는 가줘야 되겠구만. 이걸 깨는 거예요. 교회라 소리 안 해요. 공장은 일하는 데다. 일하는 데다. 교회 나가면 좋아하지만, 교회 나간다고 특별 대화 안 하고, 안 나간다고 푸시 안 하고, 얘기 안 해요. 몇 번 거 안 해요. 그러면 사람들이 언젠간 얘기하겠지. 아직까지 얘기 안 했는데 얘기를 하겠어요? 우리는 전략이 전도 안 하는 게 전략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섬기면 전도가 된다는 게 생각이에요. 우리 공장에 있는 직원들이 예수 많이 믿게요? 안 믿게요? 많이 믿어요. 많이 믿어요. 정말 많이 믿어요. 우리 총장한테 물었더니, 한 5년 됐을 때 물었더니 40% 믿는다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교회 나가 소리 안 했는데 교회 다니면 그건 진짜잖아요. 커피숍 할 때 그 강은하라는 애가 있었는데, 여자아이가 점장인데 정말 우리 잘해주거든요, 애들한테. 근데 이 독한 게 예수를 안 믿는 거예요. 그렇게 잘해주는데. 야, 이게 뭐 이런 게 다 있냐. 그래도 우리도 끝까지 전도 안 해요. 2011년인가 11월 달에 그 아이가 페이스북에다 글을 썼어요. 자기는 북한에 있을 때 뭐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부모, 형제, 친척, 친구 누구에게도 얘기 안 했다는 거예요. 그게 사회주의에서 살아남는 상전 전략이겠죠. 남한에 와서 자꾸 이야기하는 버릇이 생겼다. 근데 그 이야기하는 대상이 하나님이다. 우리가 맞는 거죠. 제가 그 전도도 안 하고 예배도 안 드리고 공장만 하고 이러니까 친구 선배들이 그러더라고요. 네가 목사지 장사꾼이냐? 복음을 전해야지, 씨를 뿌려야지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 네가 뿌려. 그래서 그렇게 안타까우면 네가 뿌려라. 왜 나 보러 그러냐? 안타까우면 네가 뿌려. 그런데 너 씨 뿌리기 전에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어, 인간아. 뭔데? 밭을 갈아야지. 너 밭도 안 갈고 씨를 뿌리는 걸 뭐라 그러는지 아냐? 뭐라 그러냐? 씨도 안 먹히는 소리라 그런다. 말라위에서도 우리 전도 안 해요. 근데 그 아이들이 한우 그렇게 옥수수 창고에서 우리 마을에서 굶어 죽는 사람이 안 나왔어요. 그 다음날 마을 잔치 하는데 그 초등학교 아이들이 합창을 하는데, 나는 뭐 가사 못 알아듣죠. 목사님, 제가 무슨 노래인 줄 아세요? 가사가 뭔지 아세요? 뭐라 그러냐? 그랬더니 이제 우리는 굶지 않는다. 이제 우리는 굶지 않는다.
우리만 가면은요, 다른 동네 꼬마들까지도 옛날에 우리 미군 집사 다니면 헬로 쫓아다니는 거 똑같아요. 꼬레야 하고 쫓아다녀요. 우리가 한국 사람인 걸 아니까. 그러니까 우리 본부장 그러더라고요. 쟤네들은요, 얼굴 누런 것만 보면 다 꼬레야라 그래요. 일본 사람도 꼬레야고요, 중국 사람도 꼬레야고요. 여러분, 그게 전도라고요. 우리가 한국 사람인 걸 알기 때문에 한국을 좋아하게 되듯이,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인 걸 알기 때문에 예수님을 좋아하게 되는 게 선교 전략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전도한 거 맞죠? 그러면 작년에 은퇴했어요. 저는 은퇴할 때 이제 우리는 원로 안 하기로 했으니까, 그리고 총회연금 있잖아요. 저희는 그리고 목사도 세금 내요. 오래됐어요. 제가 세금 낸 지 오래됐어요. 82년도부터 세금 냈었으니까. 전 그래 국민연금도 꽤 많이 받아요. 제일 많이 받는 연금일걸요, 국민연금으로는. 그래서 그 두 연금으로 사니까 교수 안 받아도 되죠. 예. 그러면서 여기 지금 오늘 그 주보 보니까 제 소개가 뭐 열매나눔재단 뭐 이사장, 뭐 연합선교, 아니 그거 다 작년 말로 다 끝냈어요. 저는 교회 떠나면서 교회 속한 아무것도 갖지 않았어요. 그리고 교회 뭐 간섭하거나 그러면 안 되잖아요, 은퇴한 사람이. 그래서 내 일이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내가 내 일이 있어야 거기 간섭을 안 하지. 그래서 아버지 주신 유산 정리해서 PPL이라고 하는 재단을 하나 세웠어요. 그 재단에서 여전히 그냥 탈북자 사역을 해요. 이제 앞으로 일이 커질 텐데요. 지금 우리 PPL 재단에서 하는 대표적인 사업이 뭔가 하면 백사장 프로젝트라는 거예요. 그게 뭔지 아세요? 100명 사장, 탈북자 100명 사장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뭘 지금 시작했는가 하면 첫 사업의 아이템으로 1번 라멘 가게를 오픈하기 시작했어요. 벌써 5개 오픈했어요. 그거 하나 오픈하는데 그 가게 그 보증금 내고 권리금도 내야 되고 인테리어 해야 되고 뭐 그 주방기기 사야 되고 식기해서 하는데 아끼고 그냥 다 직영하고 발품 팔아서 해서 아껴도 1억 5천에서 1억 8천 정도 들어요. 1억 8천짜리 100개 만들려면 180억이 필요해요. 한 200억 필요해야 돼요. 주시겠지, 하나님이. 아직은 없어요. 그리고 탈북자들을 1년에 20명씩 교육하고 훈련시켜요. 그건 참 감사하게도 그 돈을 지금 3년째 현대자동차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교육이 중요해요. 교육이 참 무서워요. 교육 받은 아이와 교육 안 받은 아이는 이게 결과가 달라져요. 그러니까 교육을 하는데 설렁설렁 안 시키고 빡세게 시켜요. 뭘 꼭 알아서가 아니라 그 훈련 자체가 의미가 있거든요. 빡세게 시켜요. 7개월 정도 월급까지 주면서 교육비 다 대고 월급 주고 해서 하는데 1년 교육 예산이 5억 들어요. 그러니까 설렁설렁한 게 아니라는 게 상할비 다 대주고 하는 건데 그 대신 5억이 들어가는데 그건 우리는 대단한 돈 없지만 현대자동차가 주니까 아주 신나게 하는 거죠. 신나게 하는 게. 그래서 그 중에서 싹수 있는 애들 딱 뽑아가지고 1년에 지금 사장 지금 셋 만들었어요. 지금 현재 셋 나왔어요. 지금 가게 2개 알아보고 있어요. 올해 안에 최소한 5개, 지금 가게는 5개 만들었어요. 연습장이 필요하기 때문에 5개고 영업장은 3개고 올해 안에 2개 더 할 거고요. 내년까지 20개 정도 목표하고 있어요. 그래서 벌어서 갚으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계산할 때요, 하루 매출이 80만 원 정도면 자기가 한 달에 한 300만 원 생활비 가져가고 300만 원 가져가면 괜찮죠. 그거 못 받는 애들 얼마나 많은데요. 300만 원 가져가고 그 다음에 5년이면 갚을 수 있대요. 가게 운영하고 80만 원.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요, 지금 2호점에서 한 달에 700만 원씩 갚아요. 자기 월급 가져가고 가게 운영하고 하루 80만 원, 100만 원, 주말에는 뭐 120, 30만 원 이렇게 벌기 시작했어요. 이거 기적 같은 일이에요.
기적 같은 일이에요. 그러면 2년 만에 갚는 거예요. 내가 가만히 계산해 봤어요. 그러니까 그 친구가 얼마를 버는가 하면 한 달에 한 1,200~1,300만 원을 버는 거예요. 700~800만 원을 갚는다 그러지만 갚는 게 직거되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월급 가지고 한 1,200만 원. 그러면 걔가 나보다 한 2~3배 월급이 많더라고요. 그건 굉장히 좋은 일이잖아요. 여러분, 그 정도면 연봉자로 얘기하면 우리나라 1% 미만에 속한다네요. 근데 그게 중요해요. 그렇게 하면 나머지 아이들이 희망을 갖잖아요. 희망을 가져요. 그래서 그런 일을 하기 시작했더니 지금 이야기를 담은 라멘이라고 하는 걸 창업해요. 이거 왜 염색했다는 거 얘기했죠? 지난주 수요일 날 안양에 3호점 했는데요. 제가 공약을 걸었잖아요. 우리 막내놈이 부추겨가지고 아버지 100만 원 돌파하면 염색한다 그래. 허지 뭐 그거지. 그래서 난 몇 달 걸릴 줄 알았지. 사흘 만에 100만 원 돌파하더라고요. 수요일 날 오픈했는데 토요일 날 100만 원 돌파했어요. 그럼 목금토 사흘 만에. 그래서 염색했잖아요. 내일 거기 가서 이제 또 설거지도 하기로 약속해서 또 가서 설거지 해주러 가야 돼요. 설거지 하러 가고 이제 그런 일을 하는데 이거 재밌어요. 이따 영상 하나 보여드릴게요. 우리가 실제 하는 일들.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성전 건축을 영상부터 보고 그다음 얘기 좀 할까요? 우리 라면 가게 한번 보실래요? 예, 영상 우리 틀 수 있죠? 아마 여기 와 있을 텐데. 예, 조금 틀어주면. 내 자녀들이 좀 더 넓은 세상, 좀 더 많은 기회를 누릴 수 있는 세상에 살 수 있도록 우리의 인식 전환이 필요합니다. 남과 북이 하나 되는 그날을 위해 특별한 준비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데요. 그 작은 변화를 소개하겠습니다. 손님 맞이 준비가 한창인 송아람 씨. 6년 전 한국에 온 그녀는 요즘 하루하루가 즐겁다고 한다. 이곳에서 2명의 탈북민들과 함께 창업을 위한 교육을 받고 있다. 올 11월에 일본식 라면 가게를 오픈할 계획이다. 한때 아람 씨는 제대로 된 일자리를 찾지 못해 무기력한 삶을 살았다. 하지만 이제 라면집 사장이란 새로운 꿈을 만들어가고 있다. 가게가 비록 크지는 않아도 제가 성의를 다해서 손님들이 너무 맛있어서 자주 찾아와서 행복하게 먹어주는 제가 만든 요리를 그런 가게를 만들고 싶어요. 탈북민들이 이렇게 새로운 도전을 하게 된 건 국내 한 복지재단의 백사장 만들기 프로젝트 덕분이다. 100명의 탈북민 사장을 만들자는 것이 백사장 프로젝트다. 탈북민의 성공 모델을 만들기 위해서다. 최종 선발된 이성진 씨는 6개월간 집중 훈련을 받았다. 요리만 잘해서 사장이 되는 게 아닌 걸 알게 됐고요. 요리뿐만 아니라 사장이 되려면은 여러 가지 방면에서 이렇게 CS 교육이라든가 뭐 마케팅 부분이라든가 부족한 부분들을 좀 배울 수 있는 계기여서 좋았던 것 같습니다. 백사장 프로젝트는 현대자동차그룹이 탈북민 정책을 돕기 위해 비용을 부담하고 PPL 재단이 운영을 맡고 있다. 저는 처음부터 근황 주는 일은 안 했어요. 근황 주는 일은 안 했고 일하면 주고 네가 스스로 벌어 먹고 사는 건 도와줄 수 있어. 사실은 굳이 하는 돈보다 10배, 20배 더 들어가요. 탈북민들의 자립을 구원해온 김동호 이사장은 먼저 온 미래인 이들을 성공적으로 정착시키는 것이 통일을 앞당기는 일이라고 말한다. 밥은 안 굶지만 북한보다 더 힘든 거라는 거죠. 그럴 때 그건 통일될 때도 똑같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통일은 대박이라고 그러지만 잘못되면 망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걸 잘 성공시켜야 대박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연습을 하는 거다. 그래서 탈북민이 살아야 내 손주들도 산다.
대한민국은 그 어느 나라보다 역동적으로 발전해온 나라입니다. 끊임없이 위기를 겪었고 그때마다 우리는 잘 극복해 왔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 사회는 성장 동력의 고갈로 또 한 번의 중차대한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다시 도약하느냐, 현실에 안주하느냐는 이제 통일에 달려 있습니다. 과거 미국의 대공황을 극복한 프랭클린 D. 루즈벨트 대통령은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것은 두려움 그 자체라고 말했습니다. 대한민국이 남북으로 분단된 지 올해로 71년째입니다. 그동안 우리가 분단이라는 타성에 젖어 통일 그 자체를 두려워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3만 명의 탈북민들이 차별 없이 생활하고 스스로의 힘으로 미래를 꿈꿀 수 있을 때 대한민국에 또 한 번의 신화가 탄생할 것입니다. 예, 영상이 하나 더 있었는데, 예, 제가 제일 중요한 영상이었어요. 네, 저런 일을 해요. 그래서 그 아까 라면 가게 잠깐 그림 보셨죠? 허술한 가게 아니죠? 굉장히 예뻐요. 이렇게 하고 또 라면 저 맛을 내기 위해서 레시피 배우려고 2천만 원 주고 배운 거예요. 그래서 공을 들여가지고 이렇게 해서 장사가 잘 돼요. 저 백사장 만들려 그래요. 아까 그 둘이 나왔는데 하나 남자애하고 하나는 이제 조금 얼굴 가려져 있는 여자인데 그 가명입니다. 지금 세종대점 사장하는 친구인데 그 남자애는 교회를 열심히 다녀요. 여자 사장은 아직 교회를 안 다녀요. 제가 교회 얘기 잘 안 하는데 어느 날 저 세종대점 오픈하기 전에 어디 이제 같이 우리 재단 식구들이랑 갈 일이 있어서 갔다가 이제 그때 벌써 사장이라 부를 때니까 야, 이 사장, 너는 우리가 왜 이 일을 한다고 생각하냐? 이거 보세요. 저들은 그냥 교육비도 다 줘. 교육받는 동안에 생활비도 줘. 그리고 다 가르쳐줘서 가게를 다 만들어줘. 투자해줘. 벌면 네 거야. 망하면 내 거야. 이게 지금 우리 시스템이잖아요. 넌 왜 우리가 이런 식의 일을 이렇게 한다고 생각하냐? 그랬더니 아주 심각해지다고. 도무지 그걸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솔직히 이거 왜 이러는지를 모르겠습니다. 제가 아마 탈북자들 우리 직원이나 박스 공장이나 저에서 아마 처음 그 얘기를 했을 거예요. 야, 내가 목사잖니? 그럼요, 목사님 목사님이시죠. 목사는 예수 믿는 사람이잖아. 예.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믿어. 하나님의 나라를 꿈꿔. 근데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사는 거야. 여러분, 구약에 나타난 하나님의 나라는 이거예요. 이사야 11장.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뒹굴고. 늘 부자들이 가난한 사람의 틀이 되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약자가 강자를 섬기는 게 아니라 강자가 약자를 섬겨서 약자들도 자기가 손이 수고하면 먹을 수 있는 세상, 그게 하나님 나라거든요. 이게 하나님 나라야. 그리고 네가 구제받았냐? 넌 열심히 벌어서 갚으면 되잖아. 갚으면 너 우리한테 빚진 거 없잖아. 실수했을 때 책임은 우리가 져. 그렇지만 너 실수 안 하고 잘할 수 있어. 여러분, 이렇게 말하면 전도가 될까요? 안 될까요? 나는 이게 전도가 된다고 생각해요. 복음을 가르치는 건 나중이고 예수 믿는 사람들의 마음과 정신, 그건 우리가 예배당 짓는 것보다 알거든요. 탈북자 박스 공장을 할 때 그 부인 하나가 탈북자들은 나이를 가늠할 수가 없어요. 생각하는 것보다 어려요. 고생을 많이 해서 나이가 많이 들어 보인다는 소리예요. 근데 탈북자들이 영양 상태가 형편없거든요. 그래서 남한 공장의 노동을 감당을 못해요. 그 처음에 박스 공장 흑자냈을 때 130개 언론이 들러붙었는데요. 그 우리 탈북자가 이렇게 한 거 신문에 났어요. 남한 공장은 전기도 안 나가요.
아주 죽겠는 거야, 이놈의 공장이. 다 웃었어요. 남한 공장은 전기도 안 나가요. 그래서 여러분, 남한 공장 1년에 전기 몇 번 나가게 해요? 한 번도 안 나가요. 나가면 큰일이에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북한은 몇 번 나가게 해요? 북한은 몇 번 나가는 나라가 아니에요. 저 북한 여러 번 다녀서 알아요. 북한은 어쩌다 들어오는 나라예요. 아직도. 공장에 가야 전기 없어요. 그러니까 일 못해요. 전기 들어와도 경제가 다 무너진 나라이기 때문에 뭐 공장을 돌릴 만한 일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공장이라 출근해봐야 대부분은 그냥 헐렁헐렁 그러다 오는 거예요. 근데 이놈은 남한 공장은 전기가 안 나가잖아. 일이 산더미처럼 쌓였잖아요. 그걸 못 견디는 거예요. 몸이 못 견뎌. 해본 적도 없고 몸도 못 견디고. 근데 이제 추석 이렇게 됐을 땐 야근하거든요. 야근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부인이, 그 아줌마가 아침에 몸이 힘들어서 잠을 못 깬 거예요. 출근 버스를 놓쳤어요. 그럼 하루 쉬면 되잖아. 근데 택시 타고 김포에서 파주인데, 집은 김포고 공장은 파주인데 4만 원 주고 택시 타고 와서 하루 종일 일하고 갔어요. 그때 4만 원이면 그 여자, 그분 하루 일당이거든요. 한 달에 124만 원 줄 때니까 대개. 그래서 야, 미쳤냐. 그걸 택시를 다 주면 뭐 남는 게 있다고, 그냥 하루 쉬는 게 남는 거지. 그걸 그렇게 힘들어서 그래서 그랬는데 택시를 4만 원 주고 와서 하루 종일 그 힘든 일을 또 하고 갔냐 그랬더니, 나 그때 잊을 수 없어요. 나를 이상한 사람 쳐다보시 보면서, 교회가 예배당 안 짓고 우리 공장 세워줬잖아요. 여러분, 탈북자들은 의리 있어요. 도리어 남한 사람들보다 더 의리 있어요. 우리 위해서 그렇게 해줬잖아요. 우리 믿어줬잖아요. 그 강은하라는 그 아이가, 난 그 말 잊을 수 없어요. 목사님, 우리 믿어줘서 고마워요. 자기들 믿어줬으니까 우리 믿어줘서 고마워요. 그런 얘기를 했는데, 저는 이게 하나님 나라를 위한 일인 줄을 믿습니다. 나는 그게 교회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보이지 않는 성전 건축을 하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셨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골치 아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사탄이 슬퍼하거든요. 사탄이 많이 슬프셨어요. 우리 이 공장 세우고 이러는 것 때문에. 그래서 우리 아킬레스건을 찍었어요. 우리 출석 5,000명 할 때 학교가 나가라 그랬어요. 난 그 대번 수가 읽혔어요. 보이지 않는 성전이 꼴보기 싫으니까 보이는 예배당을 흔들어서 보이지 않는 성전 건축 200억을 보이는 예배당에 틀어박으라고. 그 수가 보였어요. 혼났죠. 혼났어요. 그랬는데 우리가 200억 그거 하지 않았어요. 그때 하나님이 주신 성경 구절이, 제가 어려움을 당하면 성경 들고 해법 찾는다 그랬잖아요. 그때 찾은 성경 중에 하나가 누가복음 9장 62절이에요.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다 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다. 첫날 얘기했잖아요. 이렇게 말씀이 보이면 깜깜해진다고요? 환해진다고요? 더 깜깜해진다고요. 이게 아예 쐐기를 틀어막는 거예요. 쟁기를 잡고 뒤돌아보면 안 돼. 그게 무슨 소린가 하면 너 200억 중에 건들면 안 돼. 그건 탈북자 주기로 한 돈이잖아. 이렇게 융통머리가 없어요, 우리 하나님이. 그런데 받아들이기로 했어요. 당에 소집했어요. 이게 이해가 안 가지만 이게 하나님의 시기니까 우리 순종하자고. 그래서 난 그 당회록이 역사에 남을 당회록이라고 생각해요. 우리 당회가 이렇게 결정했어요. 200억 중에 단돈 10원도 보이는 예배당 문제를 위해서는 쓰지 않는다. 그랬더니 사탄이 제 마음에 그랬어요. 너 길바닥에서 예배 드릴 거냐? 너 어디서 그 배짱이 생겨? 길바닥에서 예배 드리지 뭐. 재밌겠네. 돈 없어서 길바닥에서 예배 드리면 서글픈 거야. 우리 돈 많어. 근데 그 돈 다 남 주고 탈북자 주고 우리는 정작 오갈 데 없어서 길바닥. 그건 누구나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 내가 그러고 가서 우리 교인들한테 설교해서 우리 길바닥에서 예배 드리자고. 길바닥에서 예배 드리자고. 어른들은 뭐 또 그랬는데 청년들이 많잖아요, 우리 교회는. 청년 예배 그랬더니 이것들 소리 지르고 박수 치고 난리가 났어요. 좋다고. 어느 놈 울고. 얘네들 기도 많이 했어요. 쫓겨나게 해 주시옵소서.
저도 뭐 그 배짱이고, 야, 우리 교인들한테 우리 쫓겨나면 길바닥에서 예배드리면 교회 이름 바꾸자. 높은 뜻 광야교회. 정말 그러려고 그랬어요. 그랬는데 하나님이 많은 보상을 주시대요. 교회 내수로 갈라지는 해법을 주시고요. 그것 때문에 교회는 우리가 흩어질 때보다 지금 곱절 커졌고요. 재단도 어마엄청 커졌고요. 그랬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요, 우리 예배당 지을 돈 남 줬더니 남이 우리 예배당 주대요. 동백에 이렇게 빌딩이 올라가는데 한 층 바닥이 400평이니까 작은 건물이 아니에요. 이게 건평이 400평짜리가 9개층 올라가는데 어떤 부자가 8층, 9층, 800평을 사놓고 있었어요. 어느 게 집사님인데. 근데 우리가 높은 뜻 순위교회가 학교에서 나오게 되었다는 소리가 이제 다 퍼지니까 날 찾았어요. 주겠다고. 800평 그냥 교회 가지라고. 그거 수십억짜리거든요. 교회 쓰시라고. 제가 그때도 안식년 할 때인데 나왔어요. 미안하다고. 우리 5,000명은 800평 갖고 교회를 못 한다고. 800평이 작은 건 아니지만 5,000명이 어디 800평에 들어가 앉겠냐고. 그래서 다른 교회 들이시라고. 그랬더니 섭섭해 하시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이제 4개로 나누기로 했잖아요, 교회를. 4개 중에 하나는 갈만하더라고요. 그래서 달라 그랬죠. 우리 4개 중에 하나는 갈만하다고 그랬더니 그냥 등기 이전 새 건물이에요. 첫 주인이 우리였어요. 그래서 등기 이전해서 줬어요. 인테리어하고 그러는데도 한 10억 들었어요. 그 돈도 그분이 다 냈어요. 나는 음향하는 돈만 냈어요. 내가 소리가 좀 까다로우니까. 그러니까 음향은 내가 하고 그 다음에는 다 했어요. 우리는 그냥 빈몸만 꼴랑 들어가서 했어요. 그게 이제 모레 가서 예배드릴 높은 뜻 하늘교회예요. 동백에 있어요. 동백에. 지금 꽤 큰 교회 됐어요. 그분이 녹십자 회장님 가족이었어요. 난 본 적도 없는 분인데 그분이 그렇게 하셨어요. 그분들 지금 어느 교회 다니시게요? 그 수십억짜리 예배당 준 분들 어디 다니시게요? 어느 교회? 그냥 자기 교회 다니셔요. 우리 교회는 아니거든. 우리 교회는 아니에요. 우리 하늘교회 교인들은요, 우리 높은 뜻 교회 누구도 그분 봐도 몰라요. 본 적이 없으니까. 우리 입당하면서 그 감사패 하나서 오시라 그랬더니 안 오셔서 내가 집에 가서 전달해 드리고 그러셨어요. 그분이 녹십자 회장님이셨어요. 난 본 적도 없는 분이 주셨어요. 1년 정도 그 회장님이 그 뇌수술 받으시고 하시다가 투병생활 하다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실 때 얼마 전에 그 사모님 집사님이 오셨어요. 남편이 유서 썼다고 변호사 불러다가. 근데 그 재산을 김동호 목사한테 맡기라는 게 유언서라고. 궁금해서 물었어요. 얼마나 되는데요? 그랬더니 한 300억은 넘을걸요? 그랬어요. 그래서 300억인 줄 알았어요. 박구번이 600억이었어요. 아는 분들은 이미 다 공개된 일이기 때문에 아들 중에 한 명이 재판 걸었어요. 그 유언 무효라고. 3년 재판했어요. 대법원 판결로 그 유언은 적법하다. 그래서 제 이름의 통장에 600억 이상 들어왔어요. 주식으로 들어오는 거죠. 들어왔어요. 근데 그 아들이 또 소송을 걸어서 그럼 자기 목숨 다 유류분이라고 그러더군요. 그래서 한 100억 줬어요. 그리고 세금도 한 100억 냈어요. 한 400억 정도 남았었어요. 근데 주식이 했는데요. 한참 될 때는 1,400억까지 갔었어요. 지금도 제가 돈을 많이 써서 그러긴 한데 지금도 한 900억 정도 있어요. 괜찮죠? 괜찮잖아요. 제가 백사장 프로젝트를 하잖아요. 전체로 하면 거의 200억 필요한데 처음 시작하는데 그 돈에서 제가 50억 달라 그래서 지금 이 일을 시작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제가 우리 교회 200억 드릴 때 그랬어요. 하나님 오병이옵니다. 오병이옵니다. 누구는 5,000배 주시고 누구는 5배 주고 이런 거 없깁니다. 우리도 5,000배 주세요. 그랬어요. 여러분 200억에 5,000배면 얼마게요?
기독치료원에 가서 얘기하니까 어느 분이 아시대. 100조입니다 그러더라고요. 100조라 그런데 내가 그 돈을 하나 감이 없는 돈인데 저는 1000억까지는 감이 있어요. 1000억이면 내가 뭘 할 수 있는데 하는 계산인데 그 이상은 몰라요. 어차피 숫자지 돈 아니에요 나한테는. 근데 제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하나님 5,000배 주세요. 내가 계산 복잡하니까 12광주리는 빼드릴 테니까 그러니까 5,000배 달라고. 내가 왜 5,000배가 필요한 줄 아세요? 하나님 탈북자들은 어떻게 하든지 만들어 볼게요. 통일됐을 때 북한 사람들 먹여 살릴 수 있는 길을 주세요. 난 하나님 쓸만하신 분이시니까 밤낮 신앙 고백할 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하면 진짜로 믿어야지. 에이 그건 안 되지. 아니 천지를 창조한 분을 믿는다 그러면서 그거를 왜 못 믿냐고요. 근데 나는 지금 모르겠어요. 느낌의 싹수가 되잖아요. 여러분 이게 지금 현대자동차가 붙었어요. 하나님이 제게 주신 지혜가 뭔지 아세요? 아까 명견말리라고 하는 프로그램이에요. KBS. 그 프로그램에 제가 의도적으로 현대자동차를 집어넣은 거예요. 사실은 현대자동차는 돈 주고 저 일은 우리가 지금 들고 뛰는 거예요. 근데 저 일을 할 때마다 나는 PPL 광고 안 해요. 현대자동차 광고예요. 밤낮 광고예요. 내가 우리 직원들 보러 그랬어요. 야, 프로 골프 선수들이 자기 이름 달고 골프 치는 놈이 어딨냐? 돈 준 사람 이름 달고 치지. 그러니까 돈을 주지. 돈 받아먹고 지 이름 달고 골프 치면 누가 돈 주냐? PPL은 여기다 달어. 그리고 이 프로젝트는 현대자동차 프로젝트야. 여러분 그런 프로그램에 저런 근사한 그림이잖아요. 아주 근사한 그림이잖아요. 그럴 때 많은 사람이 현대자동차가 돈 줄 마음 있게요, 없게요? 그러니까 계속 주잖아요. 지금 더 준다고 그러던데 한 지금 8억 정도 주겠다고. 그건 거의 이제 사장만 결제하면 돼. 이사까지 다 결제가 났어요. 왜 3억이 더 필요한가 하면 그 프랜차이즈를 하면은 식자재를 공급하는 공장이 있어야 일률적인 소스나 맛을 내잖아요. 벌써 공장 샀어요. 우리가 임대했지만 그 공장 하려면 20개 정도 그 식당을 돌려야 이게 자기 장사가 되는 거예요. 근데 어찌 5개밖에 없잖아요. 그 적자분을 현대자동차가 메꾸는 거지. 그런 돈으로. 그러니까 버티는 거거든요, 우리가. 근데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그런 전략으로 나가니까 아직은 이름을 밝힐 수 없어요. 우리가 쫓아다니는 게 아니라 그에 못지않은 우리나라 대기업 둘이 붙었어요. 같이 하자고. 같이 할게요. 같이 할 거죠. 같이 해요. 그 대신 나라 돈도 받을 거고요. 기업의 돈도 받을 거고요. 교회 돈도 받을 거예요. 있는 대로 주는 건 달래서라도 받죠. 그래 놓고 우리 PPL 이름은 우리는 수행기관이니까 우리는 이름 안 놔도 돼요. 그 교회, 또 나라, 기업. 그렇게 되면 잘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돈은 현대자동차가 줬어요. 어느 대기업이 줬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일을 할 때 교회나 예수님 표방 안 하고 해요. 그래도 아무 상관없어요.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우리 재단 직원들이 다 예수 잘 믿는 놈들인데 그 아이들이 들고 뛰는 건 우리잖아요. 가면 그 영향력이 나는 결국 하나님의 나라에 미친다고 생각해요. 나는 최고의 애국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실제로 통일 생각해요. 통일됐을 때 남한도 살아야 되고 북한도 살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거 준비해야 되잖아요. 밤낮 여기가 졌사하니 처막 짓고 우리끼리 예배만 드리고 우리 교회만 생각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나요? 신일교회는 큰 교회예요, 작은 교회예요? 큰 교회예요, 작은 교회예요? 큰 교회예요. 큰 교회는 큰 교회 값을 해야 돼요. 자기 교회밖에 모르는 교회는 교회 아니에요. 그러려고 신일교회 만들어 놓으셨겠어요? 아픈 얘기 해드려요? 그냥 아프면 넘어갈까요? 그냥 넘어갈래요. 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으면 어려운 일을 당하는 거예요. 큰 교회가 큰 교회 닿으면 건강해지는 거예요.
근데 큰 교회가 큰 교회답지 못하면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거는 당연한 일이에요. 당연히. 정신 차리세요. 아직도 커져 남아있을 때 여러분 그냥 밤낮 아무리 큰 교회도요 돈 남아서 남 주고 큰일 할 수 있는 교회는 없어요. 그래서 이미 우리 신학교 많은 일을 하시겠지만 그 다음에 또 일을 할 때 요즘 새로운 방식들이 있잖아요. 이게 패러다임이 바뀌는 거예요. 구제하고 선교하고 하는데 선교를 저렇게도 할 수 있구나 라는 걸 배울 수 있으면 좋죠. 끼어들여요? 같이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제가 그 재단을 세울 때 그 뭐라 그러나 이런 컨셉을 가졌어요. 그 푸드 코트 컨셉. 그 참 근사하더라고요. 그 휴게소에 가면은요, 그 식당의 공간과 그 테이블이나 모든 식당이 공유해요. 그리고 칼국수 파는 데도 있고, 뭐 설렁탕 파는 데도 있고, 뭐 국밥 파는 데도 있고, 햄버거 파는 데도 있고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제가 PPL이라고 하는 재단을 깔았어요. 그러면 각자 들고 와서 자기 일을 하면 돼요. 그런데 이걸 전체를 통합하면 저희 재단이 그것을 통합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그 장을 제공하는 거니까 그렇게 하면 근사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협력될 수 있어요. 오늘 마지막이니까 한 10분 더 얘기해도 될까요? 예. 북한에 제가 순회교에 있을 때인데 북한이 화폐 개혁에 실패해가지고요, 그 쌀값이 20배가 뛰었었어요. 나진에. 그렇게 하면 그 암시장에 쌀이 다 들어가요. 계속 오르니까 안 팔아요. 가지고 있으면 쌀이 오르니까. 그러면 쌀이 있는데 굶어 죽어요. 쌀값도 많이 올랐고. 근데 그쪽에 있는 어떤 분들을 통해서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누가 쌀 300톤만 사주면 시장에 풀어보고 싶다. 쌀값이, 그 쌀이 300톤에 한꺼번에 들어오면 가지고 있는 사람들 쌀값 떨어지니까 안 가지고 있고 내놓고 그러면 점점 떨어지고, 무슨 얘기인지는 아시겠죠? 나도 목사 나도 아는데 뭐. 그래서 그런 목적으로 300톤만 사주면 그 일을 해보고 싶다. 제가 귀가 얇아요. 잘 넘어가요. 나는 잘 넘어가고 남을 잘 넘기기도 잘 넘기고, 선동도 잘하고 선동도 잘 당하고 그래요. 근데 그게 홀깃했어요. 쌀 300톤 그거 얼마냐 그랬더니 그때 쌀 300톤 사는 돈이 2억 6천만 원이었어요. 그래서 2억 6천만 원을 내가 모으려고 작심했어요. 저한테도 쉬운 돈 아니에요. 절대로 쉬운 돈 아니에요. 근데 쉬운 일만 하면 돼요. 필요하면 하는 거지. 그거 괜찮은데. 그래서 내가 3억을 모으려고 덤벼들었어요. 캠페인을 벌렸어요. 왜? 2억 6천만 원 쌀 사서 하려면 비용도 있고 그러니까 3억은 마련해야 그게 돌아가거든요. 제가 인터넷에다 글 써놓고요, 선동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한 달 만에 6억 3천만 원 모았어요. 괜찮죠? 그 돈 대부분은 숭익의 청년들이 냈어요. 오늘 이게 통장으로 돈이 들어오는데 겁나서 이거 그만둬야 되나 그랬어요. 보통 돈이 들어오면 10만 원, 20만 원, 100만 원 이렇게 끊어서 들어와야 되는데 이게 100만 1,005원 뭐 이런 식으로 이게 무슨 소리인지 아세요? 통장을 다 이렇게 털어오는 거예요. 뭐 신혼여행 가겠다는 신혼여행비 갖다 놓고 신혼여행 못 가고 쩔쩔매고 뭐 이런 돈들이 들어오는데 내가 안 막았어요. 청년 때 한번 그런 배짱이 있어야지. 그래서 6억 몇 천만 원 모았어요. 그래서 쌀 760톤 사서 보냈어요. 돈은 6억 몇 천만 원이 딱 들어왔는데 그때 정신이 든 거예요. 이걸 어떻게 보내지? 그때 우리나라에서 북한에 보낼 수가 없었어요. 그때 이미. 근데 그건 찾았어요. 외국 NGO하고 협약을 맺어가지고 외국 NGO를 통해서 보내게 하니까 되더라고요. 배수배 해가지고. 근데 중요한 거는요, 팔아야 되잖아요. 그냥 갖다 주는 건 쉬워요. 그냥 갖다 주면 끝이잖아요. 그걸 떼먹든 뭐 주든. 그거는 이제 그 다음 문제니까. 근데 우리는 그냥 주는 게 아니라 내가 팔겠다는 거잖아요. 팔려면 북한 당국의 허가를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분들이 나한테 돈 안 받고 주겠죠? 팔라고? 그건 정신 나간 소리인데
그걸 6억을 모은 다음에 깨달으면 어떡하냐 그 말이에요. 그렇다고 뒷돈 주고 할 수도 없는 거고. 여러분 아마 믿어주시겠죠. 여러분 10원도 안 주고 허가 받았어요. 그 3번 접촉하고 받았어요. 난 아직도 그분이 누군지는 몰라요. 그러니까 그 허가를 도장 찍어주는 사람은 우리 이제 캐나다 시민권 가지고 있는 장로님이 그를 이제 나서서 그렇게 했었었는데, 그분은 돈 안 주니까 우리를 만나죠. 미친놈들 안 줘요. 자기 백성이 먹고 굶어주고 상관없어요. 자기 돈 안 들어오니까 미친놈 치고 상대도 안 해요. 만나주지도 않아요. 근데 그 소식을 누군지 모르는 고관이, 북한의 고관이 듣고 혼내서 이 나쁜 놈이라고. 너 동족이 굶어 죽는데 쌀이 760톤이 들어온다는데 그걸 허가를 안 해줘. 그래서 허가 받았어요. 우리 쌀 760톤이 들어갔어요. 근데 들어가기 전에 들어온다는 소문만 났을 때 나진의 쌀값 8분의 1로 떨어졌어요. 여러분 그건 굉장히 쌀값을 떨구는 게 쌀을 그냥 배급하는 것보다 훨씬 더 효율적이고 중요한 거예요. 제가 그 일 해봤어요. 돈 남았게요? 미쳤게요? 미친 게 아니라 망했죠. 달러로 사가지고. 그때 베트남에서 햅찹쌀, 그때 3억 몇천만 원인 거 주고, 그 다음에 분유는 애들 저거 하는 거니까 한 1억 원이지. 그건 그냥 갖다 주고, 뭐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약간 다 없어졌어. 달러로 사가지고 인민폐를 받아 놓으니까 뭐 다 없어졌지. 그렇지만 한번 시장을 움직여 봤으니까 우리 목적은 달성했어요. 돈 아직도 조금 남아 있어요. 비누 장사도 해보고요. 뭐 여러 가지 사업을 해봤어요. 근데 지금 이 남북 관계가 이렇게 경색되기 전에 지금 다 올스톱 됐는데요. 지금 하면 뭐 역적되니까 아무것도 못하죠. 최종적으로 하고 싶은 일이 이거였어요. 실제로 하다가 지금 이제 스톱돼서 돈 몇만 불 날라갔는데, 그게 뭔가 하면 뭐 이거 얘기해도 될 거예요. 아마. 북한의 농장이, 집단 농장이 와해됐어요. 나라가 책임 못 지니까 수백 명, 수천 명 가정이 있는 게 아니라 10가정, 20가정 단위로 이렇게 다 잘랐대요. 그리고 그전에는 나라가 뭐 씨앗도 공급하고 해서 75%를 걷어갔대요. 제가 가지고 있는 정보로는. 근데 이제는 그걸 못하니까 니들이 농사 짓고 25%만 세금 내라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75% 니들이 가져가라고. 좋은데 문제는 농자금을 마련할 길이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접근했었어요. 그 농장 책임자들에게 농자금 빌려줄까? 달래죠. 얼마 빌려주면 농사 짓겠냐 그랬더니 처음 우리한테 한 게 4,000불이었어요. 북한에 4,000불은 큰 돈이에요. 큰 돈이에요. 근데 내가 알죠. 근데 우리가 나한테 4,000불이 큰 돈은 아니니까 우리 재단한테. 그래서 빌려주겠다 그랬더니 너무 순순히 빌려준다 그랬더니 억울한지 6,000불로 올리시더라고요. 그래서 하여간 6,000불 계약을 맺고 농장에 투자해 줬어요. 중요한 건 농사 지어서 되면은 갚으라는 거예요. 이자 붙여서. 계약 다 했어요. 갚을게요? 안 갚을게요? 안 갚지. 떼먹는다고 내가 쫓아갈 수도 없는 거고, 뭐 집어넣을 수도 없는 거고. 그러니까 안 주는 거 아는데 당황하지 않아요. 그건 예상 문제에 나오는 거라고. 그러려니 하면서 끊임없이 메시지를 보내는 거예요. 이제 지금 중단됐지만 내 메시지는 이거예요. 왜 떼먹냐? 나를 이용해 먹지. 나를 이용해 먹어. 너희들 약속을 지키면 내가 그 6,000불 받아가지고 내가 남한으로 가져가겠냐? 내 주머니에 넣겠냐? 그러려면 왜 여기다 주겠냐? 그렇게 되면 또 여기다 투자할 수 있지 않냐? 그리고 나 목사야. 나 전 세계를 다니면서 집회하는 목사야. 나 신일교회도 가. 예를 들면. 그러면 저는 이거 갖고 파는 거예요. 북한에 내가 먼저 우리 재단 돈 들여가지고 했더니 이거 되더라. 갚아주더라. 농사는 3배 잘 됐다는 보고를 들었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씨앗 제때 저거 해, 비료줘, 뭐 비닐하우스 이거 하니까 당연히 소출 높아지는데 약속을 안 지키는 것 뿐이지. 약속을 지키면 그게 돈이야. 그렇게 하면은 난 쉬워요. 6,000불이면 6,000불짜리를 모듈화해가지고 파는 거예요. 신일교회는 큰 교회니까 100개만 해줘요. 근데 그거는 신일교회 몫으로 하는 거예요. 다 이 깃발 붙여가지고. 조그만 교회는 6,000불, 600만 원인데. 그리고 관리는 우리가 잘해주고.
신일교회 낼 마음이 그렇게 장사하는 거지 뭐. 그렇게 하면은 너 거기서 훈장 받을 걸. 그 일을 잘 성공시키면 이거 그 황금알을 낳는 닭을 잡으면 어떡하냐? 알 받아 먹어야지. 내가 황금알을 낳는 닭이야. 근데 그 얘기 하는 텐데 뭐 개성공단 폐쇄되고 뭐 미사일 날라다니고 그러니까 아유 또 때가 오겠죠. 되면 그런 식으로 할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남북한이 통일되었을 때 서로 먹고 사는 일을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나서서 도와줘야 그거 선점해야 돼요. 선점해야 돼요. 전략을 짜야 돼요. 투자해야 돼요. 미리 연습해야 돼요. 나는 기회만 되면 북한에 할 거예요. 사실 뭐 공장도 해보려고 투자도 해보려고 그러다가 뭐 개성공 돈 다 준비했다가 누르면 가는 때인데 호주의 법이 만들어가지고 그랬었는데 그날 개성공단 폐쇄되더라고. 그래서 스톱시켰어요. 개성공단 폐쇄하는데 북한에 투자하면 어떻게 돼요? 난 간첩되지, 역적되지. 그래서 그랬는데 그런 식으로 하면서 그런데 그걸 어디서 배웠나? 오늘 본문에서 배웠어요. 포도원 주인의 마음. 우리 신일교회를 하나님 이 땅에 세우신 것을 생각하시면서 큰 일을 선교에 대한 새로운 그림들을 그리면서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때문에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더 확산되는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것 보내주셔서 사흘 동안 말씀 전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씨앗 되게 하시고 저들은 옥토 되게 하시사 30배, 60배, 100배를 열매 맺게 하옵소서. 우리 신일교회 때문에 나라가 복을 받고 교회가 복을 받고 세상이 복을 받게 하옵소서. 귀한 예물 드려 봉헌하는 아름다운 손길들 칭찬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